정말 은혜였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한 주간도 편안히 잘 지내시고 계시나요?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만나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목을 사랑의 기도라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의 기도, 무엇보다 사랑의 기도, 다시 소제목으로 중보기도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호흡을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또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이거 빼고 또 다른 시간을 특별히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 사랑의 기도가 무엇이고, 그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그런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또 그 지혜 속에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큰 직면을, 어려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을 바에는 우리는 애굽으로 가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원인,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자니 또 앞으로 가려고 했더니 가나안 족속이 너무나도 크고 거인이라서 그들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머무른 상태가 되었습니다. 머물었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광야인 것입니다. 살기는 참 힘들고 어려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를 피해서 탈출하여서 우리가 가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곳을 넘어가려고 했더니 더 무서운 적, 바로 그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로 갈 수도 없고 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곳에 머물러서 살 수도 없는 너무나도 힘든 곳, 그런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환경, 그 환경을 힘들고 또 고통스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외적인 환경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가 마음으로 굳게 바로잡고 일어선다면 그 환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는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는 이야기가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세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자로서의 그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또한 들으셨습니다. 아니, 내가 세운 영적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끌어냈는데 이제 니들이 좋지 않다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만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오늘 11절과 12절에 14장 민수기 1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를 멸시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모두 쳐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그들보다 강한 민족을, 나라를 내가 이루게 하겠다라고 모세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모세는 이 놀라운 제안을 들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고 모세와 더불어서 더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 저 같았으면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정말 나를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하나님께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러한 제안이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 아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부르면서 경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진멸해 버리겠다. 모든 큰 나라 모세를 통해서 다시 내가 만들겠다라고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에 보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를 통해 큰 나라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진멸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상황에 모세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상황이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항번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간에 서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 그 사이에 서서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14장 2절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다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편에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모이고 있습니다. 14장 10절에 보니까 민수기 14장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로 돌로 치려 하는데 지금 하나님 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돌로 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 사랑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기도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는 그 말씀 다 처하여 주시옵소서. 다 없애주시옵소서. 다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 중보의 기도, 그 사랑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누리는 중보 기도, 그 중보 기도의 사랑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사랑의 기도는 하나님과 원망하는 백성들 중간에 서서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서서 어느 쪽도 아닌 중간에 서서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중보 기도의 대상 중간에 서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간에 서 있습니다. 중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제발 따르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가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인생을 보면은 그는 늘 중간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에도 보면은 그의 어머니 요베겟과 그의 입양해준 바로의 딸, 그 공주 사이에서 중간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때는 요베겟의 품에서, 어느 때는 바로의 딸 품에서 중간에 삶을 살았던 모세였습니다. 성장했을 때는 어땠냐? 바로 잔인한 애굽의 감독자 사이와 또 히브리 노예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그 중간에서 서로 대변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이때 불러주시면 하나님과 그가 가서 또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나올 바로 앞에 서 있는,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 서 있는 모습을 중간에 서서 모세는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를 원망하고 또 죽이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 서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서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이란 겁니다. 사랑의 기도를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무리를 그 속에서 영적 지도자로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서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누구의 편도 들 수 없는 입장입니다. 여기도 저기도. 우리는 참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참 잘해요. 너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참 보면 어릴 때부터 편을 가르려는 우리들의 마음이 뭔가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좀 똑똑하고 좀 지혜로운 아이들은 엄마 아빠 다 좋아요. 그러는데 조금 감정적으로 앞선 아이들은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딱 편을 가릅니다. 어떻게 보면 중간에 서 있는 것은 참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중간에서 서로를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지도자, 중보 기도자라는 것입니다. 양쪽을 다 설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제는 불평과 원망으로 너무 힘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와서 지금 그래 그 강을 걷는 거 너무나도 좋아. 감사해. 근데 그 삶을 사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고 정처도 없이 괴로움에 그 광야에서 이제는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있는데 그곳에 넘어가지 못하는 큰 벽이 있으니 그들은 서로에게 이제는 이제 힘들다, 지쳤다, 진절이 난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이런 백성을 보니까 이런 백성이 싫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싫고 아론도 싫고 더욱더 그들의 영적 지도자로 인도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이제 싫어졌습니다. 광야가 이제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이 싫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설득하려는 중보 기도자로 사랑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기도의 용사로서 이 사회의 어려움들,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만으로 그냥 머무러 있지 말고 중간에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빨리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모든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자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 서서 어느 쪽도 아닌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그 간구함이 진실함으로 드려지는 입술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신 것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바꿔도 돌이킬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말씀 통해 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진실하게 마음속 깊은 곳을 드러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3절과 16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는데 그리하시면은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들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의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그런 기도에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신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직전에 다 죽이신다면은 지금 그들이 다른 나라에서 보았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논쟁을 벌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32장의 내용과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지금 금을 모아서 금 송아지를 만들고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겠다고 다 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하를 내리지 마옵소서. 지금 민수기 14장에 그 하나님 앞에 논쟁을 하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의 내용과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며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그 뜻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그 큰 권능과 그 손으로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한 백성들을 이제는 죽이시겠다고 하십니까? 왜 진노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 명성에 손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중보 기도로 사랑으로 모세는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서 자세를 가지고 방향을 온전히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사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성도의 가정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이런 기도의 자세를 그 사이에 들이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하십니까? 모세처럼 그 중간에서 바르게 쓸 수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후손을 정말 저 하늘의 별들처럼, 저 모래사장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진멸하시겠다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간절한 사랑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켰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성품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화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이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스스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자신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선포를 모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민수기 14장에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중간에 중보 기도를 함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꺼내냅니다. 민수기 14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제 고아옵노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대 4대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 인자와 진실하신 그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악과 가시를 용서하신다고 하시면서 지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모세를 당황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일들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갑자기 엎드립니다. 즉시 엎드리고 무엇을 하냐?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시내사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8절과 9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당장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광야에서는 어떻게 했냐? 민수기 14장 19절에 보니까 고아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전에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자비와 은혜와 그 성품의 의로움을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 내려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죄는 범하신다는 그 말씀, 그 정의로운 성품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 속에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알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하는 그런 성품 아닙니까? 죄 짓지 말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죄를 너무나도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하면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성품 가운데 그 은혜와 자비,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다시는 그런 죄 속에 하나님의 그 민수기에 말씀하신 정의와 심판이 있다는 그 사실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바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매주마다 우리는 십계명을 주의 말씀 안에 함께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가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참회하지 않는 것이 없겠지라고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은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죄지었고 저것도 죄지었고 자꾸 이런 죄된 것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행동으로 옮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에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서 삼아주신다는 그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 중보의 기도, 사랑의 기도자가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마시기를, 원망하지 마시기를,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탁처럼 그 기도의 내용처럼 그 간절함 속에 그 구원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 다 같이 민수기 14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아멘. 우리가 이런 사랑의 기도, 중보 기도를 할 때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말대로 되리라. 내 말대로 해주겠다. 이런 진실함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중보 기도할 때 소심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담하게 했습니다. 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외쳤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은 정말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짜증을 내십니까? 왜 자꾸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진멸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보세요. 저요 정말로 저도 참지 못합니다. 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인간인 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저도 참고 있는데 하나님 왜 못 참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명령할 정도로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방금 말씀 보신 것처럼 19절 말씀에 사하시옵소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자를 구하는 모세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정의롭게 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소리만 크게 한다고 담대함이 아닙니다. 진실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의 방향이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부탁을 드리는데 바르게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중보 기도할 때 똑바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기 멀리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저 뒤에 앉아있는 집사님에게 제가 얘기하려고 할 때 뭐라고 알아듣겠습니까? 집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집사님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도 반갑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기도할 때 사탄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강한 호소력을 가지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너무나도 폐역하였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질병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호소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 모세처럼 담대함을 잃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모세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중보 기도는 사랑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냐에 따라서 그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사님 제가 같이 기도할게요. 그 기도는 사랑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집사님 제가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는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이 폐역한 죄악된 모습들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간절하게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했냐? 사랑하면은요 목숨까지 바칠 수 있어요.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면은 어떻게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래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며 기도하였던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가운데 중간에 서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였던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기도한 모세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하는 것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보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랑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고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은혜 속에 서로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 자리에 모여 기쁨을 나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보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간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자기를 생명책에 이름을 빼달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도 목숨까지도 내놓으시면서 사랑으로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 지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기도를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죄 지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사랑을 알고 붙잡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간에 서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 입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상에서 돌아가시며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기도, 죽은 자와 산 자의 그 사이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을 다시 한번 마음의 생각과 발걸음의 바른 길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이 당을 지어서 반역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 다시 얘기하면 영적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당을 짓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 심판할 거야 라고 하면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회중들을 다 진멸해버리겠다고 전염병으로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는 질병 때문에 많은 자들이 죽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는 생활 규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나만 내가 불편하다고 마스크 내리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급하게 외쳤습니다. 빨리 향로를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제단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빨리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을 따라서 향을 가지고 제단에 향을 피고 회중에게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그 연병을 고치기 위한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민수기 16장 47절과 48절의 말씀에 보면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사랑으로 중보기도하고 있는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의 기도가 이렇게 큰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의 중간에 서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 사랑의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스스로가 바르게 쓸 수 있는 자세를 갖고 일어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죽은 자와 산 자 그 사이에 중보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죽음과 삶의 그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하나님과 그 백성들, 죄를 짓고 있는 자들 그 사이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중간에 서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흔히 장차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신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진실로 깨닫고 그 진실함 속에 그 인애와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모든 것에서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성도들의 머무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서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꼭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소망들을 하나님께 전해드리는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는 더욱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중보자로 오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은혜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죄를 내려주지 마시고 벌을 내려주지 마시고 오히려 저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나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또한 사랑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모세가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빼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 기도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희생의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함께 깨닫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가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 대신 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심판 대신 축복을 받은 자들이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 모세와 같은 중보 기도자의 모습에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의 가정이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자리인지 깨닫고 그 자리에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의 또 후회들을 다 저버리고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선한의 성도들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당신은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당신은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사랑의 기도자입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